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우리 쭉 한번 기억을 살려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냥 살아왔나요? 예,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 그때마다 채워졌고, 또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이 올 때에 그것을 미리 피하게 해주셔서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 거고, 또 내게 다가온 위험에서 나를 또는 우리 가족을 안전케 해주신 거고, 또 내 일을 감당할 힘이 그때마다 또 생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월 한 달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또 한 가지 더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복 받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 이 말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심판할 수 있느냐, 징계를 줄 수 있느냐, 벌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게 사랑이냐? 이거는 모순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모순이 아니에요. 예, 모순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징계하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관심합니다. 그죠? 무관심한 자에게, 무관심한 자에게는 지가 죄를 짓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무관심한 자가 뭐 죄를 짓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하지 않죠.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냅두는 거죠. 너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 뭐하러 신경을 우리가 씁니까?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다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징계받고 멸망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길을 가는 것을 결코 참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이 나라를 쓰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자,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 따라해 볼까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봐주지 않아요. 절대로 봐주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요? 왜 봐주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섭기까지 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 그것도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기까지 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서운 사랑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를 결코 악의 영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결코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악의 영들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을 결코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릇된 길 지옥으로 가는 것을 결코 참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 어려움,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환경 때문이야, 저 상황 때문이야, 이렇게 거기서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급기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에게 온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또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때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 탓이 아니라, 환경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이 어려움의 문제가, 이 환난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안다면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의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의인, 당대 최고의 의인,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지 않았던,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던 이 의인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그때 욥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 그래서 욥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고 찾아온 친구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해요.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러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이 바로 욥기 42장 2절 3절에서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욥은 자신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살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 죄가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그 죄가 드러났어요. 뭐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자기가 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 없다 있다를 자기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거죠.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이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그 잃어버렸던 것에 갑절의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향한 그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욥의 죄, 욥이 알지 못했던 그 죄로 인해서 막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죄가 회개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의 통로가 다시 열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갑절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죄로 인하여 막힌 그 축복의 통로를 뚫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더 큰 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막힌 복을 뚫어주시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이제 우리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공의의 하나님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남탓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환경 탓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 나의 죄를 깨뜨려 주셔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려고 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남 탓, 환경 탓이 아니라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기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예, 이 70년이라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숫자였어요. 너희들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었냐면, 그 7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이들이 자신들의 그 문제를 깨달았던 기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죠. 예,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랐죠. 근데 그 70년 기간 동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 거구나 라고 그 깨닫기까지의 시간이 바로 70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회복하게,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겠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고 회개되어질 그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완전히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예, 우리 자신에게 있다. 다른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그 막혀있던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막혀있던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더 갑절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9월 한 달 여러분들 정말 갑절의 복이 여러분들 삶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를 그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이 저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저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의 근원은 들보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거구나. 이것을 깨닫자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모든 부흥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입니까? 회개로부터입니다. 죄의 회개로부터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 죄의 회개로부터 우리의 삶이 부흥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려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가정 가운데에 정말 열리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치기만 하고 자꾸만 어려움만 생기고 힘듦만 생기는 그 원인이 여러분들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질 때에,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축복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자, 사랑하는 여러분, 9월 한 달 여러분들 축복받는 한 달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지 정말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욥도 자기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깨달을 수 없다가 결국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완전한 의인이었어요. 자타공인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그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쌓여 있는 거죠. 캐캐 묵은 그 죄악들이 내 안에 쌓여서 회개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 열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리고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른다면 주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이 9월 한 달 정말 주님 앞에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해나가길 원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이 교회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활짝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